네,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세상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일인지를 감사하게 배우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경 통독반 함께 하시는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올려드리겠다니까 영상으로 듣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도 이왕이면, 네, 저를 위해서, 네, 저의 기운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면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 뜨끔하시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는 맞고요. 네, 농담입니다. 네네네. 이왕이면 그래도 실시간으로 들어주시면 저에게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인류,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인류에 관하여서 함께 했었죠. 그래서 아담의 부인이었던 하와, 그리고 아담의 자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나중에 가인과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이라는 자녀를 주셨었는데, 이 셋으로부터 나온 자녀가 노아였죠.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10대에 걸친 계보가 있었고요. 이 노아의 시대에 뭐가 일어났었냐? 홍수가 일어났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아들 3명, 그 다음에 노아의 며느리, 이 노아의 아들들의 그 아내가 되겠죠. 또 3명 해갖고 총 8명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방주에 타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방주를 타고 동물들과 함께 홍수에서 살아남았던 기록이 이 첫 번째 인류에 관하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셋,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요건 이제 다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자, 노아의 시대가 아담의 시대부터 노아까지가 10대 손이라고 한다면요. 또 재밌는 것은 노아부터 다시 10대 손이 흘렀을 때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아브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이 아브람은 나중에 후에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부터 총 4명,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부터 총 4명이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이삭의 아들이었던 아들이 2명이 있죠, 사실은. 근데 야곱과 에서, 이렇게 2명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게 맞죠. 왜냐면 에서가 형이니까 에서와 야곱.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으로 이어졌고요. 야곱이 또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루벤부터 시작하는 12명의 쭉쭉쭉쭉쭉쭉. 근데 내려가다가 이제 요셉이라는 아들이 나오죠. 요셉.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헷갈리면 안 될게요. 요셉은 막내 아들이 아니라 11번째 아들입니다. 베냐민. 막내 아들. 근데 막내는 베냐민이죠. 네, 막내 아들이 아닙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총 4명의 인물을 우리가 오늘은 할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그런데 사실 야곱의 아들 중에는요, 요셉만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사실 더 있어요. 그 아들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냐? 3번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이 셋째 아들 유다에게서 나중에 누가 나오느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이 계보에서 탄생하시죠. 이 유다의 계보에서 다윗 왕도 나오고요. 그 다윗 왕의 계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까지 해서 사실은
유다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사실 성경에 분량적으로 보면요, 이 창세기에서는 여기가 이제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4명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 4명의 인물들이 각각 어떤 인물들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이 인물들의 인생 여정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각각 인물들에게는요, 사실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각각 인물들에게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뭐냐면 일단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 그 다음에 이삭 같은 경우에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의 아들 이삭. 이제 이거는 우리가 구체적인 인생 여정을 이야기하다 보면 왜 이렇게 키워드를 정했는지 알 수 있을 건데 우리가 이 인물들 하면 아브라함 믿음, 이삭은 순종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야곱은 뭘까요? 야곱은 변화입니다. 변화. 한 가지 더 붙여볼게요. 성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변화. 성화는 거룩하게 변한다라는 뜻이죠. 거룩한 변화. 그래서 변화, 성화일 겁니다. 야곱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삶, 요셉에게 있어서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요셉에게 있어서 키워드는 뭐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성품과 그 사람이 움직이는 방법들이잖아요. 여기서 요셉의 키워드는 인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내. 요셉은 끊임없이 그 삶 가운데에서 자신이 예기치 못했던 고난들이 연속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속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요셉이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것 한 가지가 하나님이 내 삶을 절대적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키워드는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삶. 이게 요셉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인물들에 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마침 이거는 사실은 제가 그 중고등부에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중고등부에서 썼던 거를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그 이 반에서 클래스에서 써도 무난하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지금 만져서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이 내용을 죄송합니다. 교회에 전화가 와가지고 네 진강교입니다. 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에 혼자 있다 보니까 무슨 그 업자가 왔는데 화장실 타일 업자가 왔는데 죄송합니다. 5분만 비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도사님 너무 바쁘시네. 혼자 썼다. 진짜 걱정해요. 너무 바쁘셔서. 혼자 무슨 하시니까 너무 부러워. 김순희 집사님. 네. 아이고 성경 읽으시고 예쁜 글 올려주셔서 고마워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냥 도움 받아서 쓰고 그럽니다. 아니요. 정말 너무 아름답게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가시고 성명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뻐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제일 모범생. 부러워요. 두 부부. 두 분 아니, 부럽습니다. 네,
있고 저기 그냥 뭐 완료하는 것보다는 성경 구절 하나 올리는 거 괜찮죠? 네, 네, 네. 예,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완료하는 것보다는 구절 올리시니까 아주 모범생이에요, 우리 팀들. 이거 맨날 늦어요. 아니요, 늦지 않아요. 8시까지 올리면 되는데 뭐. 오늘도 반밖에 아직 못 읽었어요. 시간 많이 남아있어요. 8시 되려면 아직도 그냥 5시간도 더 남아있는데요. 음. 뭐 1시간 조금 더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확실히 많이 읽으시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엄청 풍성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화가 덜 나는 것 같아요, 권사님. 네. 맞아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성화되는 과정. 점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이 조금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와서 네, 뭐 요 자료는 그냥 제가 그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인물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여기 우리 반에서도 같이 쓰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계속 앞으로 다른 인물들도 만들면 좋겠지만 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네네네네네. 제가 공들여서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브라함의 키워드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근데 왜 아브라함의 키워드가 믿음일까요? 믿음. 왜 아브라함의 키워드가 믿음일까요? 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선택하셨는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사실 그 이전의 상황들을 다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바로 나온 게 뭡니까? 죄가 나왔단 말이죠, 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망가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을 사실은 심판을 제일 먼저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쫓겨났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죄가 끝나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가인으로 넘어오면서 그 죄가 살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죄가 또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죄가 점점 커져서 노아의 시대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홍수가 일어났어요. 홍수.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이 마음속에는 이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정화되기를 원하셨던 건데 죄라는 녀석이 생각보다 더 무서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끝나고 또다시 죄가 발생해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 작년에는 사건을 역사적으로 배우면서 바벨탑 사건도 다뤘었는데 올해는 넘어가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탄하시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명의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겠다.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겠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거룩한 백성을 왜 만드시냐? 얘네들을 만들어서 얘네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거룩한 백성을 온 세상의 롤모델로 삼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롤모델로 만드시겠다라는 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롤모델이라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믿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믿음을 키워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나한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으면 이 세상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약속은 한 가지입니다. 자손입니다. 자손. 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지키는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만 믿겠다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라는 거. 이게 상호간의 약속인 겁니다. 상호간의 약속.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요. 하나님은 나는 너한테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지금 하나님 처음 부르심에 자기 고향에서 나올 때까지 자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 86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100세가 돼서 진짜 그때 사라로부터 본 아들을 얻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먼지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랬는데 정말 자기 눈에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약속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뭡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4,000년 정도가 흘렀거든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인 시간적으로 따지면 약 4,000년이 흘렀단 말이죠. 약 4,000년이 흘렀던 지금에 와서 보니까 세계 전체 인류의 3분의 2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인류의 3분의 2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보세요. 기독교인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조상이라는 게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카톨릭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똑같이 부르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유대교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유대인들의 조상은. 이슬람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는 어디로부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전 세계 3분의 2 이상의 인류의 지금 진짜 아버지가 돼버렸어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눈에 보기에는 자기가 어떻게 그런 약속이 이루어질 거는 꿈도 못 꿨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졌다니까요.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먼지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됐다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자, 아브라함 BC 2000년경 당시 인류의 최대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갈대아인들이 거주하던 우르에서 태어났다. 우르는 고대 수메르 문명의 중심 중 하나이다. 보세요. 우르가 어디냐면 이게 지금 유프라테스 성명편이 어딨지? 이게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이게 지금 티그리스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이 사이에 있는 이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죠. 우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르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우르예요. 우르. 여기 우르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가장 발달했던 도시이다라고 하죠. 우르에서 살다가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주를 하냐면 여기 쭉 올라가서 여기 하란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란. 여기가 지금 하란이에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나안으로 가는 건 어디입니까?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원래 요렇게 해서요. 요렇게 여기까지 요렇게 해서 이거를 이 네반트 지역에서는 비옥한 초승달지대 농사가 가장 잘 되고 여기 옆은요. 요 지역은 다 사막이거든요. 이 지역은 다 사막입니다.
사막하고 광야가 많죠. 물론 안 그런 지역도 있지만 그래서 이쪽에 여기가 비옥한 초승달지대 여기를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러한 그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여기 지금 헤브론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건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했었던 거니까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는 하고 넘어가고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의 땅으로서 매우 비옥한 지역이었으며 BC 3000년경부터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첫 번째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제가 아까 했던 이제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손에 대한 큰 민족을 이룰 것,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 복이 될 것,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반면에 시키셨던 일은 무엇이냐?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을 차지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그 지역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건 신약 성경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목적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모르고. 여러분 지금 어디 목적지도 모르고 밖에 나갈 수 있어요? 목적지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폭발할 거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나 폭발할지 모르는데 성격 급한 사람들은 저같이.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폭발할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어디 가자고 봉고차가 끌어가지고 나오고 사람들 다 탔는데 어딘지 모르고 가야 된다면 폭발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도착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처럼 어디 잠깐 나갔다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들 다 이끌고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를 가는데 어디를 간지 모르고 간다? 아, 막막한 일이죠. 이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갔어요. 이런 루트를 따라서 쭉 갔죠. 그러다가 잠시 가나안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애굽으로 잠시 아브라함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문제가 생겼죠.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서 그 사라가 이제 자신의 누이가 아님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아내임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쟁을 일으켜요. 아브라함의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헤브론으로 들어왔을 때 당시의 동쪽의 네 왕과 가나안의 5 왕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로서는 국제전쟁입니다. 이쪽에 4명의 왕들이 있었고요. 요 가나안에 5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서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당시에 롯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조카 롯이 생포됐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종을 데리고 나가서 롯을 구출해 왔다.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만큼의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국제 전쟁에서도 어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이제 계속해서 이 뭐라 그럴까 복 주시고 함께 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총 약속을 3번을 주시거든요. 2번째 약속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잘못된 관계에 의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었죠.
근데 이것도 또 이야기하다 보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이스마엘이 저주받았다 막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관계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저주받고 막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뭐 사실은 내쫓으려고 계획하셨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같이 있는 게 좋지 못했다고 판단해가지고요 하가를 내보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장면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갈한테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갈하고 이스마엘한테 엄청나게 축복을 하세요. 창세기 16장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갈하고 이스마엘한테 축복을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갈을 막 학대하시고 못되게 굴고 그러진 않습니다. 사례가 그랬다라는 기록은 분명히 있지만 이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은 조금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가 아니죠. 이제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시는 이번에는 언약을 갱신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열국의 아버지 드디어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태어날 후손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이삭이라고 이미 지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 우리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탈출하는 하나님의 소돔을 심판하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몇 번을 했냐? 6번을 했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죽이시겠습니까? 의인 45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40명이 30명이 20명이 의인 10명이 해서 총 6번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이게 아브라함의 간구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 다 읽으셨을 거고 롯은 소돔에서 구출되었고 근데 여기서 자신의 딸들과의 관계로 모압과 암몬이 이게 잘못된 관계예요. 잘못된 암몬. 이 모압과 암몬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관계였죠. 그 딸들이 아버지를 딸들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한 상황들이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삭이 이제 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왔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75세에서 100세, 25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이 25년 만에 이루어진 것도 인제 아들 하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에서는 인제 아들 하나 본 거예요. 근데 언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까?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죠. 웃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웃었다라는 장면도 분명히 나오고요. 믿음의 시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아들을 뭐라 그래요?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건요. 번제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일단 번제는 죽입니다. 죽이고 내장을 제거합니다. 야, 이게 좀 잔인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해야죠. 내장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태웁니다. 이게 죄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죽이고 내장을 제거하고 태운다. 이건 뭐냐면 그 죽음으로써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좀 잔인하고 굉장히 좀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 대신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번제물이 되신 겁니다. 특별히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이삭을 바치라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죠.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산 위에다가 예루살렘이 지어진 겁니다. 솔로몬이 거기다가 모리아산에다가 그 성전을 지은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의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다른 번제물 염소를 거기다가 걸어 놓으셨죠. 네네. 걸어 놓으셨죠. 순양이죠, 순양. 제가 헷갈렸습니다. 순양을 걸어 놓으셨죠. 순양.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나중에 예수로 보여주시는 거죠. 상징적인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른 번제물. 이 진짜 다른 번제물이 순양이 아니라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위해서 헤브론 근처에 있는 막벨라라는 사람한테 굴을 샀고요. 이 굴에 누구가 들어가느냐? 아브라함, 당연히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그리고 재밌는 건 레아가 들어갑니다. 나헬이 아니고요. 레아가 들어갑니다. 레아가. 하나님은 그래도 레아한테 다 축복하셨어요. 네, 레아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하셨어요. 레아가 본처입니다. 야곱이 진짜 본처. 야곱 사랑을 뭐 그거야 뭐 그렇다고 치고. 자, 그래서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아들 이삭이겠죠. 이삭의 키워드는 말씀드린 대로 순종입니다. 이삭의 키워드는 순종.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로 태어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사건이 있었고 제물로 바쳐졌고 리브가와 결혼했고 에서 야곱 우물 사건이 있었고 이삭의 축복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봤으니까요.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기가 지금 사해고 이게 지금 요단강 줄기입니다. 요단강 줄기. 헤브론은 이쪽 예루살렘에 아니 이스라엘에서는 좀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이 있어. 나중에 유다가 다시 여호수아 시대에 이렇게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유다 지파가 여기 헤브론을 차지하거든요. 유다 지파가 이쪽을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자, 보세요. 이삭의 출생과 배경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참고하시고요.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사라의 나이는 91세.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다음 같은 말을 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 그랬었죠. 이삭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이삭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그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겼습니다. 이삭이 젖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내쫓겨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로부터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고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난 후에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하갈을 내쫓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한테도 한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보낸 겁니다. 완전히 내쫓은 게 아니라 보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이번에는 직접 만나 주셔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을 주시고 하갈이 이스마엘이 바람 강경에 거주할 때 그를 위해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준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이 장면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자, 모리아 땅에서 바치고 이게 현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삭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었을까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을까요? 13, 15? 네네네. 이게 권사님 이게 저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12살, 15살. 추정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실 근거가 없거든요. 12세에서 25세는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5세에서 33세까지의 나이를 추정하기도 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이삭의 나이가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나이가 적지 않았다. 만약에 이삭의 나이가 25이라고 쳐도 아브라함의 나이는 125세가 됩니다. 125세의 할아버지하고 25세의 장정하고 누가 더 싸움을 잘할까요? 25세의 장정이 훨씬 더 싸움을 잘하겠죠. 25세의 이 아이가 나무짐도 지고 다 해가지고 3일길을 갔죠. 이 3일길도 사실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 3일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갔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둘째,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는 목사님들 설교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번제의 내용을 아무것도 감을 채지 못했을까? 아니죠. 이삭은 분명히 감을 잡았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추측이죠. 왜요? 이삭은 아버지가 번제 드리는 거를 여러 번 경험했고 이 나이쯤 되었을 때는 함께 그 번제를 지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양이 없다라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이삭이 엄청 바보거나 멍청했을 텐데 그랬을 근거는 전혀 없죠.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이삭은 알고 있었고 자신이 제물이 될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숫 양을 미리 준비하셔서 이삭의 제물이 되는 걸 막으셨죠. 이때까지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이때까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버티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복종하는 거죠. 복종. 이게 이삭의 멋있는 점입니다. 순종하고 버티는 거예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부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삭은 한 단계 더 발전해요. 이삭이 대단한 거는 하나님을 그대로 그냥 믿고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넘겨준 아주 좋은 어떤 신앙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삭이 결혼할 때도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이 결혼할 때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내고요. 그때 나홀의 성에 가서 그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이삭을 위해 정하신 일을 알겠다고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밀가의 부두엘의 수생 니브가 여기 이제 니브가가 나왔습니다. 이 니브가가 이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처럼 종과 낙타한테 물을 줬죠. 그때 다메섹 엘리에셀이 니브가의 집으로 가서 니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줄 것을 청하고요. 부두엘이 이를 허락하고요. 라반, 니브가의 오빠죠. 나중에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니브가에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니브가가 다메섹 엘리에셀과 함께 낙타를 타고요. 낙타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다가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에 식탁 위에다가 칠판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1년째 적어놓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볼게요. 저희 집에 무슨 구절이 적혀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차들이 오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들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한참 하다가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보니까 이제 들판이니까 지평선처럼 이렇게 펼쳐 있을 거 아닙니까? 저 멀리서 낙타들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낙타 위에 누가 타고 있었냐? 니브가가 타고 있었죠.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희 집에 손으로 될 거예요. 내내 적혀 있습니다. 꼭 이루어지시길.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네. 이삭이 그래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 낙타 위에 니브가가 타고 있었다. 저도 기도하다가 니브가를 찾으려고 쓸데없는 얘기 저 언제까지 하려고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란다. 이삭과 니브가가 만났죠. 근데 이 이삭과 니브가가 몇 살에 만나냐면 이삭이 40세에 만납니다. 이삭이 40세에 만나요. 보시면 40세에 니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낳은 건 언제냐? 60세입니다. 60세. 20년이 걸렸어요. 20년. 이삭의 입장에서도요. 굉장히 에서하고 야곱이 귀한 손이에요. 아브라함이 거의 죽기 직전에 야곱과 에서를 본 거예요. 근데 거의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왔으니까 이삭이 1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그 이제 아브라함이 160세가 됐을 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거죠. 아브라함의 손자가 태어난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네. 엄청 참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앞에 사건만 보잖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160세에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난 거예요.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아브라함 죽고 나서 이제 야곱의 때에 가가지고 갑자기 자손이 막 이제 그때부터 야곱은 아들을 12명이나 낳았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늘어가는데 그거를 아브라함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내 아멘. 눈에서 뭔가 우리는 내 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내 눈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60세. 쌍둥이였죠. 근데 동생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형 에서한테 뺐죠. 이것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남네요. 어쨌든 뺏었습니다. 그 에서는 멍청한 거고요. 멍청한 거. 아니 멍청하다기보다는 에서는 그냥 욕심이 없었어요. 네, 사람이 그냥 네, 생각이 없. 자신의 흥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에서는 좀 현실적이죠. 그게 뭐 말로 그거 한마디 한다고 그게 중요할까 생각하는데 왜냐면 야곱이 했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입니다. 이걸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에서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막 할 수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 왜 나는 선택 안 하시고 하나님 왜 야곱만 선택하셨냐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삭의 아들을 태어났고 에서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냐?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주실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자꾸 내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싸우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설교 시간이 해야 되네요. 이 우물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우리는 다 성경을 읽어서 아시죠. 풍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우물을 3번을 팠죠. 근데 그랄 목자들하고 싸워갖고 목자들이 우물을 2번 뺏어갔죠. 에색과 신나. 그러다가 마지막에 느오봇이라는 우물을 팠을 때는 더 이상 그런 다툼이 없었다. 근데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나중에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할 축복을 야곱한테 했죠. 야곱이 축복을 받은 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이삭이 60세에 애들을 낳았죠. 아이들을 낳았어요. 60세에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럼 요 축복할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80에서 90세쯤 되었을 걸로 예상을 해요. 청년들의 때이니까요. 80에서 90세.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삭이 막 눈이 어둡고 막 그렇다 그래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100년은 더 살아야 됩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었어요. 100년은 더 살아야 됩니다. 이삭이 헤브론에서 180에 죽었고 에서와 야곱이 그를 함께 장사했죠. 이때는 180세에 죽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야곱이 다 하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에서하고 화해하고 요셉이 팔리기 직전입니다. 자, 그 유명한 야곱 갖고도 한 3시간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는 야곱을 제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야곱. 왜 야곱의 인물을 좋아하냐면 야곱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야곱의 키워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변화라 그랬죠. 야곱의 키워드는 변화, 성화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은 정말 우리들의 인생하고 닮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야곱의 삶은. 야곱은요, 인생을 좀 축약해서 보자면, 제가 여기다 애들 재밌으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력에다가. 사기 전과 3번.
애들 재밌다고 이렇게 써놨어. 진짜 사기전과 3번 맞잖아요. 형을 맞아요.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을 속였고 그럼 사기전과 야. 3번 맞지 않습니까? 애들 재밌으라고 써놓긴 했는데 요즘 애들이 하도 신세대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사기 피해도 한 번 받았어요. 사기 피해. 요셉이 요셉이. 죽었다고 다른 아들들한테 사기 당했어요. 자기 귀한 아들이 죽었다고. 사기꾼 전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기 피해 전력도 한 번 있습니다. 요셉. 아무튼 이 야곱은요 사기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나중에 뭐라 그래요? 파라오한테 가갖고 험악한 인생 130년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음. 여러분 그 야곱이 파라오한테 갔을 때가 그 자신의 가족들 70명 이끌고 갔었거든요. 한 부족의 부족장이에요. 따지고 보면 한 부족의 부족장이 와, 그 파라오는 제국의 신이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제국의 신이라고 불리는 왕이에요. 부족장이 파라오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험악한 인생 130년 살아봤다. 그러니까 내가 할 거 안 할 거 다 해봤어. 내 인생. 난 진짜 이렇게 살았어. 이게 할 소리입니까? 제국의 신이 왕한테 가가지고 한낱 그 부족장이 그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뭐 굶어 죽게 생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내가 진짜 내 인생 진짜 내가 왕년에 내가 어떻게 살았니 너 아니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거 진짜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야곱이 자신의 인생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지를 경험한 거예요. 야곱은 욕심도 많고 야곱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야곱은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진짜 만져가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만져가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엄청난 은혜.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고 이삭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아브라함 이삭처럼은 못될 것 같고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저한테는 야곱이지 않는가. 네, 좀 닮기도 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곱이처럼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사람은 진짜 야곱이지 않는가. 우리 삶의 롤모델은 야곱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쪼록 아브라함과 이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야곱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또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을 한번 볼까요?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야곱이 원래 살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헤브론이었죠. 이 헤브론에서 살다가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그 형을 피해서 베델로 갔죠. 여기가 원래 누스라고 하는 곳이 여기서 하룻밤 자고 꿈꾸고 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란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죠. 그러다가 20년이 흘러서 다시 복귀하죠. 여기가 약복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하고 그 밤에 싸우죠. 그러고 게임을 하죠. 그리고 다시 넘어오고 헤브론으로 돌아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은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쌍둥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형은 에서고요.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을 들었고요.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샀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근데 이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제가 저거 듣던 소리 하고 반대인데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동물을 잡았다라는 표현은 좀 넘어서는 거예요. 군사적인 재능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그 느낌을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동물을 잡고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이 보면은 그 창세기 10장인가 11장에 보면 니무롯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 바벨탑을 세우는 니무롯 뛰어난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걸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거는요. 단순히 어떤 활 쏘고 무슨 동물 잡고 이걸 넘어서는
또 그런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었고요. 잘 아시죠? 야곱이 죽었을 때 장자 명분을 이제 팔아 넘기는 장면.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죠. 하란으로 피해서 도망갈 때 들판에서 꿈을 꿉니다. 그 들판이 어디였냐? 누스라는 곳이었어요. 누스라는 곳을 나중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제 짓죠. 그 야곱이 여기서 11조를 드릴 걸 서원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나라에 베델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나라 베델교회. 놀랍게도 저도 어렸을 때 베델교회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에 베델교회가 엄청나게 많죠. 나중에 이제 에서하고 7번 먼저 할게요. 20년을 생활합니다. 외삼촌 라반에서 20년을 생활합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이 먼저 그 야곱을 속이죠. 나헬을 네. 이뻐하고 나헬을 원했는데 첫날 밤에 보니까 나헬이 아니라 첫날 밤을 지나고 어두웠을 때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 지나고 보니까 나헬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습니다. 원래는 나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일할 것을 약속했거든요. 내가 외삼촌 나한테 나헬 주면 내가 7년 일할게요. 이렇게 했었는데 나 깨놓고 보면 레아예요. 레아를 위해서 7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외삼촌 내가 7년을 더 일할 테니까 나헬도 주세요. 도합 14년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그러면 7년 일하고 난 후에 7년 후에 나헬을 얻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약속을 14년을 약속을 하고요. 레아를 얻고 다음날 나헬까지 얻는 거예요. 레아를 얻고 다음날 나헬까지 얻는 거죠. 그렇게 해서 14년을 여기서 일하게 되고요. 그때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서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라반에게 7년을 더 일하겠습니다라고 하죠. 7년을 추가로 일하고 나헬마저 아니 그 나헬도 7년을 일했죠.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뭐라 합니까? 6년을 이번에는 더 일할게요. 대신에 이번에는 양을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양을 주세요. 우리 그 작년에도 했었는데 그 양이 교배를 할 때 처음에는 다 흰색 양밖에 없었고 어쩌다가 얼룩진 이렇게 양이 있었는데 맨델의 유전의 법칙이죠. 계속해서 우성 열성을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얼룩진 양들이 훨씬 많아져갖고 다 라반 야곱의 양이 되었다. 그래서 라반이 열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재물을 얻고 고향으로 떠납니다. 고향으로 떠나서 고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던 중에요. 여기 보면은 야복강에서 싸우잖아요. 건너고 지나서 속고 여기 와서요. 나헬이 여기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나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에서를 더 이뻐하는 거죠.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되고요.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야복나루를 건너고 자신만 홀로 남았을 때 밤새도록 씨름했고요. 그리고 나서 왔죠. 이제 왔을 때 에서하고 화해했고요. 에서하고 화해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사건 중에 디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야곱에게 딸이 한 명 있었어요. 딸. 네. 레아의 딸이에요. 여기도 레아의 딸이에요. 레아의 딸. 근데 이 야곱의 딸 디나가 히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 몹쓸 일을 당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생각보다 나와요. 저는 처음에 어릴 때 신기했는데 그래서 더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때 시므온하고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모략을 써서 그 부족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죠. 그래서 장자가 못 되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서 장자가 못 되는 겁니다. 특히 시므온은 더 잔인했고요. 레위는 그래서 특별히 그냥 선택된 원래 레위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헷갈려하죠. 아니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은 야곱의 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라를 범했습니다. 르우벤은 비라를 범했습니다. 그 앞에 셋이 다 잘려나가는 겁니다. 유다가 아까 제가 3번째라고 실수했는데 유다가 4번째죠. 유다가 4번째가 그래서 장자가 됩니다. 야곱의 장자는 유다입니다. 야곱의 장자는 유다예요. 요셉이 실종됐죠. 나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고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해서 형들이 요셉을 팔고 아버지에겐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었죠. 재밌는 거는요. 처음에 형들이 구덩이를 파놓고 요셉을 집어넣죠. 그리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죽이자. 그때 죽이지 말자라고 한 게 르우벤이었어요.
네. 누우벤이었고 죽이지는 말자가 누우벤이고요. 거기에 동조해서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피를 볼 필요까지는 뭘 있냐 죽이지는 말자 대신에 팔자. 유다가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이 형들하고 만날 때도 보면요. 누우벤하고 유다를 그래도 좀 우대해주는 경향이 나요. 그래도. 제일 보고 싶어 하는 거는 제일 동생이었던 베냐민이었고. 야곱이 나중에 이제 요셉이 다시 발견되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이주해서요. 파라오를 아까 만났고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여기서 죽죠. 근데 야곱은 여기서 죽었어도요. 아까 말하는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으로 죽기는 여기서 죽었는데 일로 돌아와서 여기서 장사합니다. 여기서 헤브론. 원래 아브라함이 사는 헤브론에서 장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요셉으로 가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요셉. 요셉에게 있어서 키워드는 뭐라 그랬죠? 물론 여기 꿈의 사람이라고 해놨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키워드는 인내예요. 인내. 우리 이 키워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요셉에게 있어서 키워드는 인내였을까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받는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서 일평생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면서 가장 상처가 되는 존재이긴 하죠. 그런데 어떤 가족도요, 자기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자기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을 가면은 그건 진짜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올 일이죠. 그런데 요셉이 뭘 경험했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거를.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건을 넘기는데 나중에 요셉이 잘 된 줄 아니까는 그런 인내와 고난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넘기는데 아니죠.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해? 이거를 경험했다라는 거는 그 인생에 보면 엄청난 트라우마일 수가 있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 이것도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고요. 긍정적으로 삽니다. 열심히 살고요. 그래서 보디바르 집에서 가정총무가 됐다고 성경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매니저죠. 매니저. 전체 집안을 다 관리 통솔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가정총무가 저는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그 외국 영화 보면은 집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집사 옛날 집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외국 영화에. 근데 이 집사가 이렇게 하는 일을 보니까는 거기에 있는 이렇게 거기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일을 시키고 이렇게 통솔하고 그 가정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총무가 그런 거겠구나. 집사, 매니저 뭐 그런 거겠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정총무가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나중에 뭐가 되죠? 이집트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내정이죠. 총리가 하는 일은 내정이에요. 내정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나라의 살림을 한다는 거죠. 지금 가정총무가 됐다라는 건 보디발 집의 살림을 도맡았다라는 거잖아요. 내정을 도맡았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도 뭘 합니까? 살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냥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또 이번에는 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도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했는데 이때로부터 술 맡은 간원장이 살아나갔던 이때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서 또 썩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내가 나가면은 너를 산처해 줄게 그러는데 막상 나가서는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또 2년을 썩는데 이때 간수들이 이 요셉을 잘 봐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여기 감옥을 총괄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죄인들 중에서도 아무튼 이 사람을 뽑아서 여기 총괄하는 사람들을 시키는데요. 이 2년간 갇혔던 이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정치범, 그냥 잡범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고 정치범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두머리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 정치 감각을 여기서 쌓았다라는 거거든요. 요셉이 여기서 정치 감각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파라오의 꿈을 해석했을 때가 언제냐면 30세입니다. 30세. 이 30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집트에서는요. 30세가 되기 이전의 사람은 성인으로 치지 않았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30세부터 관직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30세 이전에 요셉이 나왔다면 아무리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뭐하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바로한테 또 잊혀져 갈 수도 있고요. 근데 30세에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요셉을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을 다 통틀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죠. 제가 요셉의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볼게요. 제가 옛날에 그 청소년 수련회를 진짜 많이 갔거든요. 뭐 자랑은 아니고요. 청소년들한테 좀 비전이 있어서 청소년 수련회를 엄청 많이 갔어요. 1년에 한 90일에서 100일은 수련회 다녔습니다. 정말 수련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 수련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꿈입니다. 꿈.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사실은 되게 많았어요.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들어서 감사했는데 그래서 우리 선부님들도 자녀들을 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시죠? 요셉의 꿈속에는 요셉이 총리가 될 거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셉의 꿈속에는 요셉이 총리가 될 거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장면이 있죠. 요셉이요, 자신의 꿈을 아버지, 어머니, 형들한테, 가족들한테 알려주는 장면이 있죠. 네. 그 집단 막 이런 것들이 절하고 이러는 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생각해도 해달 별들이 자신한테 절했고 그것도 집단도 하필이면 11개고 별들도 하필이면 11개예요. 누가 봐도 그것들이 자신한테 절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뭡니까? 내가 네. 니들보다 더 높아졌을 거야 라고 하는 암시잖아요. 요셉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이 나를 미워할 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그럼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요셉이 엄청나게 순수해서 그걸 이야기한 거라고. 에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셉이 나중에 살아가는 거 보면 되게 똑똑한데 그러진 않았어요. 요셉이 왜 이야기했을까요? 요셉이 형들한테 그 이야기를 요셉이 왜 했을까요? 요셉이 한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신한테 주신 꿈을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좀 쉽게,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서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요셉의 꿈은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셉의 꿈은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게 요셉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셨다. 라는 것을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는 게 요셉의 진짜 꿈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요셉의 꿈을 총리라고 자꾸 오해하는데 요셉의 꿈은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요셉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에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한테 가르쳐야 될 게 봐라, 요셉처럼 인내하고 요셉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셔서 나중에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좋은 지위도 얻게 되고 이만큼 올라갈 거야.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자녀들한테 가르칠 거 봐라. 어렵고 힘들어도 너의 꿈이 하나님을 드러내다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어려운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아멘. 우리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르다라는 걸 좀 이해되시죠?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르다라는 걸 이해되시죠? 이게 요셉의 꿈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시. 요셉의 꿈이 총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이 총리가 당연히 아니라. 아니지. 된 거지. 네,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야, 그래서 야, 이거 큰일이네. 오늘 인물 4명 했는데 다음 주에 인물 7명인가 8명인데 큰일 났네. 인물 지금 4명 하는데도 지금 1시간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8명. 자, 그래서 이제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란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었고요. 어머니는 나엘이었고, 나엘은 에브락 근처에서 베노니, 옛날 이름 베뇨니에요. 슬픔의 아들을 낳다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에게 특별한 사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었다. 뭐 이런 것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렸다. 우리 다 했던 이야기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 다 이야기했던 거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요. 6번 감옥에서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다. 요셉이 재반삼으로 모두 처리했다. 감옥에서 두 간원정의 꿈을 해석했고 그 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드디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을 다시 만났고 이제 요셉이 나중에 죽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죽음에서만 안 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요. 야곱은 헤브론에서 장사했죠. 근데 요셉은 죽어서 어디에 묻히느냐? 그냥 이집트에 묻힙니다. 네. 그런데 요셉이 구원을 하나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나갈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나가달라고 유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반드시 나가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나가야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때를 이미 준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10세에 죽어서 애굽에 입관하였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네. 오늘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 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사실 이 4명의 인물이 굉장히 내용도 많고 중요한데 이 짧은 시간에 하기가 조금 그렇긴 했습니다. 그래도 네네네. 다 아시는 내용이었을 거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인물들을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좀 상황들과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 뭐 이 모세하고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함께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을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나갔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종기에 간을 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